우리 인생은요, 삶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시련을 뚫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분도 계십니다. 승리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모두 덮어서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일, 그때는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금세 또 지나가 버려요. 아주 좋았던 일들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겪어나가는 가운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땠냐면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이 나와 있어요. 물론 대학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목표의 그 도달 결승점이요, 사람마다 제각기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야 되는데 서로가 같으려고 그래요. 집도 15평, 18평, 20평, 24평 이 기준이 있고, 차도 그 차의 종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순위를 갖고 우리는 세상에 잘 산다 못 산다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 삽니다.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며 저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학교 현장이나 또는 직장이나 회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그 목적을 그가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피하길 원하고 시험 당하는 것을 문제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쳐다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련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그 다윗은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시련과 고난은 다릅니다. 그것을 일렬로 세워나와서 그것에 잣대를 세워서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도달점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명의 길이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갈지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다르게 서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잣대를 같이 맞추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정말 기대하며 이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도구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우리가 괴롭죠. 통증이 와요. 근육에 통증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랬고 나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 통증, 이 인내함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이 있어야 인내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닥치거나 뭐가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았어요. 질병이 찾아올 때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했는데 제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버티는 거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해보고자 무던히 노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 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몸부림치고 잘해보고자 결국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자빠지고 엎어지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목회는 어떻게 하나님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내게 무엇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티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려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나 회의 가면 그냥 끝까지 눈 감고 버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버티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리더로 세우고 누구의 가정의 리더로 세우냐? 버티는 사람이에요. 옛날 가정의 아버지는 뭐 술도 먹고 나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머니 같은 참고 견디는 이 어머니가 집안의 딱 중심이 되어서 끝까지 버티니까 그 자녀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역의 리더고 지도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자리 버티는 거예요. 그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은 내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30대, 40대 그래도 되면 이거는 내가 좀 해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떨 때 지난주인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집안에도 내 애들, 내 뜻대로 돼가는 애가 한 놈도 없다.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왜 군교회도 그리고 요양원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원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내 생각을 좀 목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그 뜻과 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단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군에 가도 집사님들이 제 생각을 묻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야, 네가 생각한 결과보다 훨씬 풍성하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요. 제가 세운 계획의 열매는 요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껏 해왔던 그 고민이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그 그림은 제가 세운 그림보다는 훨씬 크고 훨씬 풍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23주년부터 여기 버티고 있었거든요. 올해가 38주년 했는데 15년을 버티며 이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솔직히 질병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버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그냥 앉아서 버틸 수밖에 없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지금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하지만 군교회가 평균 6, 70명 예배드리고 요양원이 평균 한 5, 60명 두 군데 합치면 예배드려요. 그럼 예배 인원만 해도 한 140, 150명이 돼요. 나는 내가 숫자를 세우고 내가 계획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버텨가겠습니다. 버티는 게 중요해요.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왜 온전히 이루라고 했을까? 왜 참고 계속 견디라고 하냐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랍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닥치면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 시험 쳤는데 떨어졌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시험 치면 좋겠는데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자격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면 또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원하던 그것은요,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슴에 끌어안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영록의 청년들도 왔지만 결혼을 못해서 그 가슴에 아리로 끌어안고 사는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빚을 져가지고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 끌어안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건강이 나빠서 이 건강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쉽게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기가 너무 힘든데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훌륭한 성숙한 인격이 세워져요. 여러분,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 이거 줘 하면서 우는데 바로 줘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인격이 나타나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더라. 계속 응답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훌륭한 성숙함이 없어요. 기도하면 다 주는데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는 이 기도를 갖고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내적인 그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75세 얘기했어요. 바로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안 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25년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로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붙이게 돼요. 왜 그러냐? 그 25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 견디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해졌고 하나님은 이를 성경에 기록하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끌어안고 그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죄수로 그곳에서 13년을 기다렸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며 지키며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제2인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끌어안고 고난을 끌어안고 포기하지 마세요. 품으세요. 내게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가슴에 품기 바랍니다. 저는 늘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질병을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제게 받는 그 질병, 어려움. 그 고난이 있음에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가 병이 안 낫잖아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게 어떻게 해요? 제 성품이 온화해지게 됐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더 품어줄 수 있는 가슴을 품게 되는 그런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여러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고 그것을 품으세요. 품게 되면 훌륭한 성품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훌륭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끝까지 정리하면서 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온전하다는 말은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구비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부분에 균형 있게 갖추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도 못 먹는다. 들어봤죠? 여러분 갖춰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조도 그것을 감당 못해요.
여기는 학생들에게 1억을 딱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그 길로 집을 떠나거나 무엇을 있잖아요. 집을 가출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기 원하지 않겠어요. 여기에게도 누군가 100억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쓰겠냐고.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100억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본때 있게 써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집에 100억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주면 제가 어떻게 쓰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것도 뭐냐면 준비가 되고 갖추어져야 돼요. 줘도 그것을 감당 못하면 안 됩니다. 10여 년 전에 그 수배에 걸린 사람이 로또에 걸렸대요. 15억인가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수령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 잡혔는데 로또 걸리고 3년 만에 잡혔대요. 그래 보니까 빈털털이래요. 그 돈 가지고 이것저것 써가지고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15억이면 한 달에 300씩만 써도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감당할 몫이 안 되니까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책이나 우리에게 직분이나 이런 것을 맡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시련과 고난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훌륭하게 그 직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 사람이 바뀌고 권력을 주면 사람이 인격이 바뀌어버리고 이상한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훌륭한 성품도 안 갖추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의원하고 뭐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치어가동센터 임원들이요, 어느 시의원 후보를 제가 좀 컨택을 해서 인사하러 가려고 했더니, 아니, 오지 마세요. 그 선거 끝나고 오세요. 그런 게.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면 좀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매몰차게 고전하는 걸 보고, 이분이 왜 이러시지? 예, 평상시에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어디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좀 그랬었어요, 마음이. 누구를 받고 누구를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그 고난이 인내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갖춰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게 나를 크게 만들 수 있겠구나,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가 하는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질병이 찾아오면 아이고 내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게 되겠구나. 아이폰을 만든 그 사람이요, 사장님이 CEO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달렸던 그 모든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무엇인지를 그런 걸 바라볼 줄 아는 눈도 갖춰져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바로 돈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위치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자를 그가 존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직분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가진 것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참아내라 했는데 참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인생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먹고 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누가 낫고 누가 모자르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던 이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세상을 품고 나가는 인격이 되길 우리가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 품고 살다가 자꾸 자빠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린 서로 비교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요, 각자의 그 삶의 목표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 인생이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버티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